우리나라로 지금 뭐 KBS 외에는 다들 상업방송국이죠. 상업방송국에서 생명처럼 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우리 시청률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는가, 이게 모든 방송국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이 광고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광고비가 들어와야 이 방송국이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국은 이 시청률에 운명을 겁니다. 거기 뭐 나도는 무슨 국민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그 경영인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무튼 한 사람도 시청해야 되죠. 시청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하는 것이죠. 주로 선정적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폭력적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자꾸 선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자꾸 TV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방송 심의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하여튼 거기에 끝까지 가기 전까지 그 폭력성과 선정성을 높여서 방송을 내보내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신문 부수를 늘리는 것이 이 신문사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거기 신문 부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언론이라는 사실은 텔레비전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신문이나 이 미디어들이 요즘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거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게 많지 않아요.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은 보수층에 속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거기다가 그 방송도 내보내고 신문도 싫어요. 아예 싫잖아요. 그리고 진보층 신문들은 어차피 진보층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만 신고 또 아닌 건 또 아예 신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문을 그렇게 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상업화되어 가면서 신문과 방송국에서 진실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없고 자극 투지도 아닌데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과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사들은요 재미없어도 사람들이 아무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그랬죠. 그분들이 전에 뭐 법의 법자도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 국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거기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뉴스 하나하나 보고 또 지나가서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들은 재미없어도 즐겁지 않아도 자극적이 않아도 더 열심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제일 재미없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름만 나란히 나와 있는 거죠. 이름만. 그래서 저도 우리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 읽은데 가다가 족보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나중에 신앙이 좀 좋아지는 그때부터 있고 족보에 걸리게 되면요 더 이상 못 나가고 재미없어서 그만큼 이 족보 이름만 쭉 나있는 게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 쭉 나있는 그 공고를요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관련 있는 사람들, 뭐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 회사 승진과 관련된 사람들 눈이 빠져서 쳐다보는 거기. 왜냐하면 그 안에가 자기 삶의 생사와 걸린 거잖아요. 제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봐야 돼요. 그리고 보지 마라 그래서 재미없어 열심히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요 읽은 태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재미있거나 즐거워서 보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는 나의 생사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깊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규칙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과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을 보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쌓으려 정도 돼 있으니까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지만요, 이렇게 많이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발달했지만요,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인류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죽은 게 어디 가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긴 했지만 추론에 불과했지 증명된 대답을 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걸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라는 것은 인간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을 요즘 보면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가. 그 자동차 같은 거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책이 막 그만큼 두꺼워. 그래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생차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거요 3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3페이지. 그 다 알고 나면은 막 7천만 원 억대를 주고 차를 사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값이 4개지 아니잖아요. 1억을 주고 샀으면요 그만큼 편리한 기능이 다 있는데 열심히 그 메뉴를 안 읽어보니까 1억짜리를 사갖고 그 500만 원짜리 중고차하고 똑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니까 그렇죠? 다 읽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설명서가 어디 있는가? 성경책은요 인간의 매뉴얼이고 설명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방법을 정하지만요 성경보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너무 별거 아니더라.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뭐 쪽박 찼다. 그런 분 봤어요? 내가 성경대로 산 걸 후회한다. 그런 분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호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설명서대로 인생을 안 사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지금까지 적체된 모든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삼아서 즐거움 삼아서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라.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염소 이런 걸 잡아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요 매일 드리고 주일마다 드리고 월마다 드리고 해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되어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 하는 일이 거의 제사 드리는 일이 전부였죠. 제사 드리는 일이. 그리고 우리 생각하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안식일날 우리 같으면 주일날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고 주일날 드려도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 상번제. 그러니까 상설 매장할 때 상자, 그 상자 같은 거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거기다가 주일 제사를 드리면은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사도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 제사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했죠. 민수기 28장 3절 5절에 보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대로 드릴 것이니라.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이 이게 몸이 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도 없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매일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매일. 우리도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집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학적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신학적인 우리가 그 전염병이 있다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예배를요 그 장소에 맞는 예배로 바꿔서 드렸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를 못 드렸죠. 소나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집에 가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소나 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 바꿔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말씀 중심 예배잖아요. 이 말씀 중심 예배가 언제 생겼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생긴 것입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그 누가복음 이제 우리 중복시험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회당.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각 마을마다 오늘날 교회처럼 회당이라 시나고그라 부른 그 마을 회관처럼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려서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 가실 때는 그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가 짐승의 피나 그 짐승의 살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바로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되 한 사람도 사람을 살려주지 말고 진멸하고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남겨주지 마라. 가축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은 소를 갖다 거기다가 뭐 줄줄이 매놓고 있는 겁니다.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분명히 왕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축들도 데려오지 말고 죽이라 그랬는데 왜 데려왔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는 얘기가 그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더 귀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제사가 더 좋은 제사다. 그래서 소나 양을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만 드리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가 아니라 복받는 제사가 되겠지만 만약에 소나 양을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효되는 겁니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드리는 소나 양으로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는 무슨 제사가 중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나온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더 귀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큰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거기 인테리어를 정말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가들을 막 전공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주고 그렇게 드리는 데가 있잖아요. 너무 멋져 보이죠. 멋져 보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기뻐한 제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좋겠지만 우리는 그거 못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작은 수 성가들을 통하여 화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문 음악을 전공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아름답지 못하지만 우리 예배가 충분히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첫째는 선지자를 보내죠. 왜 이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통이 따를 거다. 말씀으로 경고하죠. 그래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 쓰신 방법이 공급을 끊습니다. 공급을 끊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고 농사 짓지 못하도록 거기에 해충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며 많은 탈취하는 사람들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손재를 보냈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농사가 안 돼서 기근을 경험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낸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때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0절부터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너희 백성들이 너희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옷도 곱게 차려입고 와서 또 경건한 척하고 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 실상을 가르쳐 주겠다.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으러 온 거다. 그 말씀이 오늘 33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밤 곁에서와 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부부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볼 때요, 그렇죠? 뭐 공무원 시험 본 사람, 사법 시험 본 사람들이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보여?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한 글자 이름 하나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 오늘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하나 한번 들어보러 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더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것은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겠다. 오라. 선지자의 말씀. 오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오라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32절 말씀 봅니다. 진짜.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읽는다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무슨 마음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보았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남들한테 듣고 싶을 때 나한테 즐거운 얘기, 나한테 재밌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선지자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선지자에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들으러 이 사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33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문은요, 우리가 뭐 석 달이나 1년이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께 돌려보내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범죄하여 이 땅을 들어줬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밤이 예수기를 선지자가 1년만 기다리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고향에다가 집도 농토도 다 두고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올 때요,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돌아간다고 약속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1년 안에 다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70년이 넘어도 그 사람들은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거라는 소망 가지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요, 지금도 그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집문서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고 팔기도 한다 그랬고, 지금 값에 아주 낮추고 사고 팔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다, 실수님까지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즐거운 소리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각자 가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요즘 마치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유튜브를 봐도 다들 자기 좋아하는 성향 유튜버 열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상하게 되는 거고,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오라오로 듣는다, 내가 즐기는 말씀, 나의 기쁨을 주는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말씀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픔이 고통이 와도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보면 우리가 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하여 그 비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 중에. 왜냐하면 그분이 뭐 세상 방송 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인기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본질은 떠나가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얘기를 했더니, 나보다 교인 숫자가 작은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숫자가 작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만이가 넘지, 자기는 몇천 명 되는데 2만이 20만 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노래 장경문 설교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치는 그분 설교는 설탕 같은 거, 설탕 마시니까 다 먹죠. 먹고 나면 다 병들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내 즐거우라고 듣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명을 놓아요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기관 중에 어떤 기관과 가장 가까운 거, 학교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병원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다. 병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혼의 병을 고친 의사로 보았고, 교회라는 것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원에 좋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재밌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치고
사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내 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니까 병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즐거우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소리는 크게 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런 걸 바라고 살아가는데요. 실제로 가장 큰 성공, 여러분,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승리인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 무슨 뭐 대통령하고 도지사하고 중간에 감옥과 교도소 가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범한 삶, 나에게 좋은 이 작은 삶을 평범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거, 성경 말씀으로 살며 성공적인 삶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겁니다.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에 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여러분 검입니다. 들으면 그 말씀 나에게 양심의 가치를 받게 하고 들으면 그 말씀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막 남들과 함께 막 욕하고 싸우면 마음이 끌어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내한테 아픔을 주고 손실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순종만 하면 그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인꿀보다 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그러면요, 막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막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가고 텔레비전 오락프로 본 것처럼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인꿀보다 다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더니 이후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때 얻는 기쁨은 소인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소인꿀보다 달다, 이거를 성경만 읽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욕 안 먹으면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소인꿀보다 단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성민처럼 진지하지 못하게 오락부려기로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롯의 사이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사이들을 찾아가서 우리 빨리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착함을 교조 먹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 떨어지고 살다 보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기분 좋은 것만 듣게 되면 이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그게 기분이 나빠도 손해를 봐도 고통스러워도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불순종하여 막혔던 인생길도 적혀있던 인생길도 다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또 음악 듣는 것처럼 여기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사가 가장 좋은 제사이고, 나머지 제사는 순종하지 않게는 쓸모없지만 나머지 제사 드리지 못해도 순종하면 주께서 제사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